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온갖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을 서로 마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땅에 오고 미국에서 어떤 자녀들의 교육, 우리의 미국 생활을 보면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눈을 마주보는 게 좀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수줍기도 하고 이거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좀 이상한 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마주보는 순간에 서로의 어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만나면서 마주보는데 눈을 보지 않고 뭐 코를 본다든지 귀를 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딴 데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말이 굉장히 우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특별히 눈을 중요시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학문과 진리를 깨닫는 것, 학문과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학문과 진리를 깨닫는 것, 눈을 뜨다. 학문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눈을 뜨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것,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것, 눈에 어떻게? 눈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맞았다. 또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에 선하다. 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을 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못한 이유가 눈이 높다. 이 눈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자녀가 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이 높으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도 높고 부모님도 높고 그러니
영 결혼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을 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언어가 이만큼 많은 우리말 가운데 눈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눈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눈을 떠서 눈을 맞추고 눈을 흘기다가 그리고 결국은 눈을 감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눈의 중요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가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은 말과 어떻게 보면 귀를 통해서 교육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귀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말로만 또는 귀로만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을 통해서 그 눈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열려서 눈으로부터 오는 그 시선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교육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눈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놀라운 그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그 가운데 놀랍게 마음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정 같은 경우는 표정은 그냥 우리가 흔히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체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보시고라는 표현들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치료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무언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해드리니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어떤 부러움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 때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눈 마주침, 이런 눈 마주침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의 그 무언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눈이라는 것, 시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5장부터 42장까지 쭉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이제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이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4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42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그 시선을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눈,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 짤막한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배움을 많이 배우지 않은 어부에 불과한 그 모습이 바로 시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출신 성분을 보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그 내면을 보고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껍질을 뚫고 그 내면을 베드로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에 그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27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 따르라. 그러자 로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와의 어떤 만남을 갖습니다.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는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면허증 있는 어떤 도둑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돈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갖는 그 레위의 모습,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레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보자,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를 보자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레위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시선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레위는 이 성경 28절에 보면 그 말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직업상으로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눈총을 받고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자기 내면 가운데 숨기고 있는 정말 그 답답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레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시선, 그 한순간의 그 시선에 그 레위는 그 자리 순간에 그는 그냥 거꾸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 가운데 눌렸습니다. 죄 중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런 정말 민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순간에 주님이 그 시선을 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레위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 가운데 있던 죄짐에 눌려 있었던 그의 모습,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뭔가 꽉 눌려 있고 억눌려져 있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어떤 시선에 그 한순간의 시선을 통해서 그는 눈 녹듯이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는 그 음성에 그 레위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내팽개치고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따랐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어떤 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 삶을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 한순간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그의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주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보면 레위의 이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만이, 내면을 보시는 주님, 겉의 모습을 보지 않고 겉에 우리의 어떤 형편없는 모습을 보지 않고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주신 그 시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는 그 순간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자신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그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형제들이 쭉 나타납니다. 큰 형부터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사무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다 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 형제들에게는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형제들 말고 누구 형제 없느냐? 또 다른 자식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새는 하나 자식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다윗이라는 그런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이제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실 양치는 보잘것없는 맨 막둥이로서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뭐 특별한 어떤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에, 그 내면을 보시기에 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때까지 갈릴리의 어떤 어부로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난 이 환경 가운데 난 이렇게 어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 이 시몬을 부르는 순간, 시몬에게 그 시선을 주는 순간 그는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그전에 잊지 못했던 자기 모습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시선을 두시면서 그를 불렀을 때, 시선을 두시고 불렀을 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과 만나면 비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같이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시몬이 그런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시몬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시선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희망에 내 자신의 갈릴리 어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그 자신 스스로에게 제공받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비전을 붙들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내면을,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써 내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이제 내가 그 희망 있는 비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비전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겉모양으로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규정과 판단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겉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그 시선 앞에 나도 그 시선에 어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는 시선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비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새롭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신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가지면서 이제 나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미래를 봅니다. 그 미래를 보기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계속해서 42절에 보면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모가 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입니다. 뭐 건질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변할 수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게바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제 장차 미래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에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반석을, 그 베드로 게바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게바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선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그 반석이 되는, 그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반석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보기 때문에 그를 보았고 그에게 시선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의 어떤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시덤불, 어떻게 보면 불타는 그 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매를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그는 그 가운데 평안과 불평하지 않고 기쁨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졌고, 주님의 시선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였고, 주님의 시선이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에게 놀랍게 활기차게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의 시선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바뀔 수 있을까? 주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하게 하셨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게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시선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신 그 미래 가운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는, 내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시선을, 그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변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시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선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선이 복음을 알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는 자들은 그 주님의 시선을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선 앞에, 이제 주님의 시선 앞에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십자가의 시선인 것입니다. 바로 희생, 사랑, 복음 전파의 어떤 시선인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고 불렸습니다. 게바가 되기까지는, 이 시몬이 결국 베드로가 게바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치르실 그 값을 생각하며 바라보시기에 그 게바라고 불려진 그 순간까지 얼마나 그 희생적인 그 값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십자가의 시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그 몸소 자기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그것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가 흘린 그 피와 그가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보혈의 피로써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바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이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완전히 씻음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적인, 병마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씻음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그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 그 십자가의 시선이 바로 우리를 바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이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끝까지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십자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그를 보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그를 보시면서 얘기했던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61절 62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고초를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끝까지 그 힘든 과정에서도 베드로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시선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를 통해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끝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를 회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소외된, 정말 할 수 없고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시선을 주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모습을 보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어떤 사랑, 끝까지 희생했던 사랑,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시선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주님의 시선을 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시선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뭔가 어찌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그 사랑을, 그 시선을 줬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이 있게, 그 시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내는 그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형편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시면서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물러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오게 하고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선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시선을 받았기에 그냥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시선을 받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 시선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선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시선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